교회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은요, 우리가 지옥 간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교회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십자가의 능력이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깨끗하게 뭐 해주셨다? 청산, 씻어주시고 속량해 주셨다. 이것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지옥을 가요. 세상 사람들 그건 관계없죠. 이 땅에서 삶이 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왜? 원죄를 무조건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죠.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 다음에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이 고통 속에 있었던 우리를 위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 해결해 주시고 속량해 주셔서 우리는 깨끗함을 받아 어떻게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설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믿게까지 해주신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걸까요? 교회 여러분, 우리 몇 가지 죄인이에요. 우리 전부 다 지옥 가요. 그런데 지옥 가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청산해 주고 정리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믿게 해 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를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던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은총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이상 죄의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여러분, 국민 여러분 듣고나 있습니까?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이 있죠. 상관이 있는 거예요.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며, 우리는 다 이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며,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다며, 그러면 뭘 걱정해?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죄로 인하여 마음이 근심이 될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이게 우리들의 삶의 현장들입니다. 불신자만이 죄의 문제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죄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로 우리들 가운데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현실적 문제를 안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와서 미혹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당신 정말 구원을 받았습니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죠? Yes. 당신 정말 구원을 받았습니까? Yes. 그렇다면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언제 구원받았죠? 머뭇거릴 거예요. 막 주춤거리고. 그러면 그들이요, 뭐라고 묻는가 하면은 당신 생일 언제입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입니다. 맞죠? 그런 생일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받은 날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나는 잘 몰라. 근데 그 사람은 너무나 분명하고 명료하게 나에게 질문하며 다가오는 거예요. 움츠거릴 수밖에 없죠.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의 생일을 기억하듯이 그날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이 말 한마디에 자기가 위축감을 가지고 있는 그때
그들이 또다시 이런 말로 추가적으로 우리를 뭐 하는가 하면 흔들어 놓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한 번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 죄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따라서 회개도 필요치 않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죄와 이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요, 그래도 죄책감이 든다는 것은 당신은 완전히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윽박지르니 이거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우리들로서는 매우 위기감을 느끼게 되죠. 교회 여러분, 지금 6가지 절차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것 무슨 파죠? 구원파. 이런 구원파들이 이런 말을 해오는 것은 성경적일까요? 성경적이지 않을까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용서를 받고 받아서 자녀가 된 것일 따름이지, 이제부터 죄를 지어도 좋다거나 혹은 죄의 문제는 더 이상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용서를 받고 용납되어 주님의 자녀가 되었을 따름이지, 이제부터 죄를 지어도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도 없고 더 이상 신경도 안 써도 된다? 이런 말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많은 성도들이 이런 그들 가운데 죄가 여전히 역사합니다. 죄와의 싸움이 끊임없이 연속성을 가집니다. 왜 그런지를 두 분의 믿음의 열조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루어지는 이것으로 인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런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이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때야 비로소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다시는 그렇죠,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져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이런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 자. 그럼 더 이상 사망의 문제가 우리에게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다시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의 말씀 드릴 테니까 이 문제는 나중에 밀고요.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교회 여러분, 꼭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와 이런 문제는요, 아무리 우리가 해결하려고 해도 안 돼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문제는 우리 가운데 여전히 현안의 문제로, 아주 중요한 현실적 문제로 우리가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두 사람의 위대한 인물이었던 이 다윗과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 대해서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그를 통하여 자기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해 줍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께서는 극찬을 했어요. 그런 다윗이 밧세바와 관계의 문제 때문에 누구로부터 이 사실을 지적당하죠?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지적을 당해요. 결국 지적받은 다윗이요, 그 자리에서 그냥 거꾸러지죠. 그리고 나서 이 죄악과 죄책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편 51편에 그렇게 장구한 내용의 글을 통하여 자기의 심령의 고통스러움을 주님 앞에 표현했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딱 맞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 뜻을 그를 통하여 이루시겠다고 말씀했던 그 다윗조차도 이런 현안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가?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까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7장 24절, 22절, 23절, 24절. 로마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있어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어떻게 절규하죠?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냐? 교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죄의 문제를 싸우면서 여러분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며 절규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뭐 하시기 전까지,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여전히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되고 고통스러워하고 싸우며 힘겨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는 만천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여러분 되는 문제입니다. 자,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현안의 문제를 통해서 바라볼 때 이 죄라는 문제는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할까요? 엄청 무겁고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 위에는 절대 은혜와 부흥을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 위에는 절대 무엇과 무엇을 부어주지 않는다? 은혜와 부흥을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죄와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누릴까요? 못 누릴까요? 못 누리게 됩니다. 죄의 문제가 있으면,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요, 저와 함께 따라해 볼까요? 첫째, 기쁨이 사라집니다. 교회 여러분, 죄의 문제가 있으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사라집니다. 둘째, 기도의 문이 막힙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있으면 기도의 문이 막혀요. 셋째, 감사와 마음의 평화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져요. 불평과 원망밖에 안 나오고 짜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니 늘 불안하고 노심초사하며 긴장감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 번 하셨던, 제자들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뭐였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꼭 은혜를 입고 회복이 되는 우리 모든 교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죄의 문제로 인하면 모든 힘이 다 빼앗긴 채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힘이 다 빼앗긴 채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혹시 사사 중에서 여러분 이런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인물 누구일까요? 삼손. 삼손이 여러분 뭐에 손을 대면은 힘이 빠지죠? 머리털.
삭도로 머리털을 잘라버리면 그의 힘의 근원이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죄의 문제로 인하면 우리의 에너지 무능해져요. 그리고 모든 힘이 다 빼앗긴 채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철저히 해결받고 회복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는 본문의 제목이 주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개의 기쁨 첫 번째입니다. 연속적으로 제가 설교를 할 텐데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회개의 기쁨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회개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진액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회개는 반드시 무엇을 초래하게 된다? 기쁨을 초래하게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좀 전에 죄의 문제가 있으면 우리 가운데 뭐부터 앗아간다? 기쁨을 앗아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회개가 이 기쁨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세상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필요하다. 여러분, 죄로 인한 징계는 여러분 그냥 수월합니까? 편합니까? 아니면 고통스럽습니까? 매우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징계를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인 것을 역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설적이죠.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징계받는 우리가 그런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꼭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꼭 증거되어야 됩니다. 자, 왜 그런가? 왜 그 징계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징계라는 게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와요.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재산을 여러분 앗아가 버리고, 우리가 욥을 보면 알죠.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런 문제, 제일 처음에 무슨 문제가 생기던가요? 재산이 하나씩 둘씩 사라져요. 자녀들이 사라져 버려요. 심지어는 자기 아내도 자기를 버리고 도망을 가버려요. 친구들도 와서 한다는 소리가, 아니 땡꿀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네가 뭔가가 문제가 있지. 엘리바스 이야기하죠. 소발, 빌닷, 연속적으로 그들이요 3번씩 반복적으로 그렇게 되짚어가면서 누구를요? 욥을 고통스럽게 만들죠. 그러나 이 징계가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이 징계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계점에 이르는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회개하게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기쁨을 회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를 드리는 교회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는 것, 이거는 언론 보기에는 고통스럽고 힘들어 보이지만 오히려 뭘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 뭐 하게 된다? 회복하게 된다. 징계라는 것과 정죄라는 것은 다르죠. 자,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완전하게 청산, 해결, 속량이 됐다고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완전히 해결된 거죠. 그렇지만 죄를 지으면 우리는 정죄, 여러분 이건 아니고 징계라는 차원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고 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 그하지 말고 세신실에 가서 저의 온몸을 씻겨 주십시오. 이랬다가 주님으로부터 꿀밤을 맞죠. 뭐였죠? 몸을 다 목욕한 사람은 다시 뭐 할 필요 없다? 목욕할 필요 없고,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은 자라 하더라도 또다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연약하니까. 그런 죄 지은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발을 씻겨 준 거와 같이, 네가 만약에 아니 그러면 주님 싫습니다, 안 씻겠습니다 하니까, 이러면은 너와 나는 뭐가 없어진다? 상관이 없어진다. 교회 여러분, 정죄와 징계, 그리고 징계받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하여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우리는 속량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청산한다. 로마서 8장 1절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통해서 확인할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명확하게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단코 결코 죄에 대한 정죄가 여러분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내용처럼 히브리서 여러분 12장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정죄의 문제는 해결되지만 징계의 문제는 남아 있을 수 있어.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청산해 주셨지만 또다시 죄의 문제에 넘어가기도 하고 힘들어질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죄를 지은 우리를 징계를 통하여서 다시 그 자리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 중에 하나였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교회 여러분, 책망하고 징계하는 앞에 여러분 뭐라는 표현이 있죠? 사랑한다. 여러분, 여러분과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계속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여러분의 뜻을 거슬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좋습니까? 싫습니까? 싫죠.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한량없도 끝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비록 이런 일을 행하고 사랑하는 자가 이런 실족함이 있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징계를 하고 꾸짖을지라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죄의 자리에서 다시 끄집어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여러분 권면하시는 말씀이 뭐였죠? 3장 19절 뭘 권면하고 계시는가요? 그러므로 이런 책망받고 징계받은 너, 물론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지만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 뭘 하고 뭐 하라고요? 열심을 내고 회개해야 돼. 교회 여러분, 그런 죄의 문제에 대해 정죄함에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확고부동하게 여러분 분명하게 명료하게 딱 세워놓고요, 이런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징계하고 지적하고 양심을 통하여 알려주면 열심을 내고 회개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여 여러분이 남은 한 해 동안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족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며 새롭게 세워가는 우리 멋진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